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 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 회당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가르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로 9절에서는 만사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 모든 기한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한 때가 돼야지 하나님이 목적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세상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인 4월달부터 초막절인 10월달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로 가시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갔는가? 그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직 유대에 가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은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고 더더욱이 같이 피부치였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안 가고 갈릴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로 가는데 왜 가냐? 당신이 여기서 한 일을 그 제자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행하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요 바로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적도 있고 무리를 걸어가신 적도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적도 있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것을 주님의 형제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구석에서 계시지 말고 큰 대처에 나가서 출세를 좀 하세요. 그런 능력이면은 왕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가면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명예 영광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는 말은 출세하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면은 갈릴리 같은 시골 구석에 묻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에 사람 많이 모인 데서 자기를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같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득이 인간이 인간의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형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여기 묻혀가지고 출세하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명예 영광 받을 것이 뻔한데 왜 그걸 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출세하려는 사람은 자기 고향에 묻혀 있는 사람 없으니까 대처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하고 말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택자를 위한 구원운동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도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얼마 있으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테니까 그때 왕 되면은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제일 영광된 자리에 제일 힘있고 권세 있는 자리에 우리 두 아들 앉혀주세요 하고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은 지금 로마에 핍박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들 다 내쫓고 예수님이 왕좌에 오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 되면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자기들도 한 자리씩 다 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3년 반 동안 먹을 것도 없이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어부 직업도 다 팽개치고 집도 버리고 따라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출세할 것이고 우리는 덩달아서 한 자리씩 하니까 모든 걸 다 회복할 거야 하는 그런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자기하고 피부치가 같이 자라났는데 갑자기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입으로는 주여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질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믿는 거예요. 아 그러리라. 그럴 거야. 자식이 잘 되도록 예수님에게 부탁한 건 좋았지만 열심도 좋고 정성도 좋지만 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제자의 어머니도 그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의 육신적 왕이 될 그것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당장 회복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그 말을 갖다가 12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같이 따라다니는데 왜 자기 두 아들만 오른쪽 왼쪽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란 말이야 하고 서로 분이 여기고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된다 하고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 어머니나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다 육신적인 생각 외에는 영적인 어떤 주님이 원하는 그 분량만큼 자라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하지 않고는 말씀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A는 A야 라는 말을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A를 말하려고 해도 A 둘러가지고 B를 통해가지고 A를 깨닫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래도 3년 반을 들었으면은 어느 만큼 영적인 면이 좀 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 왕 되면 우리 아들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두 아들들은 그 어머니보다 영적인 면이 뛰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직접 예수님의 이적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5천 명을 먹이는 축도만 하시면은 5천 명을 먹이거나 남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보고 들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정말로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성경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목수의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지만,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야, 이게 예수에게만 가면 먹을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 보면 이제 그 떡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즉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 살은 너희에게 참된 양식,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은 조상들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즉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은 그 피가 과거와 현재, 미래, 내 죄를 다 사함을 받아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이처럼 영생할 수 있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로 표현을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이 사람 이거 무슨 이런 어려운 소리를 해가지고 도대체 더 이상 따라다니기가 힘들겠다 해서 제자들 등에 많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말씀이 어려워서 도저히 나를 못 따라다니겠느냐? 하니까 그 제자 중에 대표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나이다. 말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는 믿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은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는 풍랑치는 바다에서 주여, 정말로 당신이 주시면 저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앞서서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 말 따라서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자기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실 바로 직전에 예수께 분명히 말했잖아요. 저는 감옥에 갈 준비도 됐습니다. 저는 죽을 준비도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나니까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2번 부인하다가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는 말은 뭐예요? 난 예수 몰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저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과 베드로의 말은 전혀 다르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다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붙잡혀갔을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인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컵이 없는데 컵에 독약이 들었다. 이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약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겠죠. 그걸 마시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걸 어떻게 마시겠어요?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로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저희가 믿습니다. 말은 했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입으로 말로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좋은 집에서 태어나면 다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믿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30년 믿었는데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인 것이 분명한 게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선물은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뇌물이 아닌 바야. 그렇기 때문에 택자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거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진리를 갈급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면은 이 선물을 사모해야 됩니다. 선물을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언제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여 안 하면은 이 신령한 선물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참여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집안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참여해서 듣는 면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 시간 많이 참여했다고 해도 영혼은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의 진보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형제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가?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가 은혜를 받을 때예요. 어떤 큰 시험이나 장애물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없을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으려고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형제들에게 명절에 올라가라 말씀하고 당신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정한 때가 된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당신이 생각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릴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머무르고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야 될 때는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군요. 제자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번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거니까 가지 마세요 하는데도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고 그게 순리를 따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순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환난을 당할 걸 아는데 가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할 때는 아무리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대처에 나가가지고 영광 있는 자리에 올라가세요 해도 가지 않으셨지만 이제 그 몸을 예루살렘에 드러낼 때가 됐을 때는 형제들이 가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다 10절에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0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왜 가셨는가? 거기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거기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은밀히 가셨다는 건 비밀리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게 갔는가?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드러내서 가면 결국 그 사람들을 자극하는 게 되어서 예수님이 가서 지금 하셔야 될 일, 즉 거기 모인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칠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14절에)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이 성전에 모여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성경적일 뿐더러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랍비들한테 가서 정통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정규적인 공부를 했다는 그것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 목수 밑에서 그거 일이나 거들다 온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그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은 랍비들보다 더 권위가 있고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 우리 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와서 구약 성경을 막 줄줄 외우고 해석을 해준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또 집에서나 회당에서 배운 것 외에 따로 배우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아버지가 독선생을 들여가지고 뭘 가르친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고 가르칠 능력을 누가 주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당연히 가르치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르칠 때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곧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당신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말한 걸 세상에 와서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말, 즉 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내 교훈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 말은 내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알아서 내 스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아버지를 위한 일을 하지 아버지 뜻을 모르는 아버지의 뜻과 정반대 일을 하지 않겠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자기 말을 전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즉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 여인은 그런 능력이 없고 나를 그저 목수의 아들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서 하는 것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사모하고 애쓰는 사람이라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말에도 독서 100편 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에 읽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읽다 보면 아 이래서 이 말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읽고 듣고 깨달으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제가 사모합니다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저 이 말씀이 뭔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두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면이 있어야지 그 어려운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은 가문이 좋다, 출신이 좋다, 고귀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이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가문이 좋아서 출신이 좋아서 깨달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좋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깨닫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자꾸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뭐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든 그렇겠지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지만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걸 깨달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느 땐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는데 어느 땐가는 깨닫게 되면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또 여러분들 성경 읽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신약에 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을 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말씀이 무언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자꾸 듣고 읽다가 보면은 설교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럴 때 되면 그 마음의 기쁨은 깨달아 본 사람만 합니다. 18절에는 예수님께서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줬다.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가 그걸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참된 교사인가 아니면 거짓 교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모든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참된 우리 주 예수님처럼 참된 교사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가르치는 자들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싹군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 구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그런데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교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예수님을 통해서 택자들이 구원받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그 구절을 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늘에서는 뭐라 그러죠? 영광이고 땅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기쁨이다. 참 제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주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20절에 무리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가? 이 귀신이 들렸나 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어. 그런데 이미 여기 6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죽이고 났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다 마음을 알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니까 이 귀신 들렸어 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오기 430년, 거의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율법이 없을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라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언제 받았는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할례는 율법보다 앞서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어떻게 따지면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식일 날 할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면은 주일날도 할례하지 말아야 되고 병자도 고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선을 행해서 병자를 고친 것은 너희들에게 죽일 죄가 되고 너희가 할례를 갖다가 주일날 안식일날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판단을 하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옳은 걸 옳다고 아닌 걸 아닌 걸 할 때 할례가 주일날 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병자를 고쳐준 것도 옳은 일이고 할례를 주일날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내가 병자를 고쳐주자는 건 죄가 된다. 똑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이 예언하고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령한 단계까지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한다고 그것만 자랑을 했습니다. 껍데기인 의문,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그 속에 실제로 내포된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이 무슨 의미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도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 영육을 포함해서 그 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은 할례보다도 더 좋은 일이었어요. 그 병자에게 아무리 할례를 해봤자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 날 선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병 고침과 구원의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오경에 할례를 주라고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 날 주일 날 선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일은 주일날 하면 안 되고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병원 신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어디 놀러 간다. 그런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를 예화하는데
어떤 사람이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뒤집어 입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뒤로 하면은 뒤는 판판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딱 뒤집어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꽝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차 운전수가 뛰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목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 목을 확 돌려버렸어요. 똑바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옷을 거꾸로 입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살 건데 목을 돌리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해와 오해는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산 목숨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찬찬히 살펴보고 이게 일이 어떻게 됐는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옷 모양만 보고 머리가 돌아가 버리니 큰일 났구나 이거. 돌리니까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도 오해하면은 오히려 하지 않은 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릴리에 머물러 할 때는 머무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할 때는 올라가시고 거기에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경우가 되어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지켜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땐 가야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자의로 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예배당에서 내 자리 지키는 거 쉬울 것 같죠? 그거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기 자리를 제일 잘 지키는 성도를 제일 위대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뭔 믿음이 좋다 어쩌다 따질 것 없이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성도가 저는 믿음 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1년 52주 자기 자리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자기 몸을 잘 건사해야지 병 안 나고 그래서 자기 자리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게 교육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성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서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일은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면은 주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때를 잘 파악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서 늘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